3절에 보니까 야빈의 왕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20년 동안 학대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학대 당하는데 20년 만인 거잖아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1년이면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인도받아야지 20년 동안 하는 거는 참 힘든 거죠, 보면은. 근데 그 20년 동안 하나님은 이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더라. 이게 부르짖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참 이것도 힘든 게 뭐가 힘드냐면은 기도는 이게 성령이 역사해야지 나와요. 이게 그냥 기도는 그냥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도는 기도인데 진짜 기도는 성령께서 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이제 기도도 되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기도가 막히면 이제 큰 힘든 거죠. 보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체질이 보면은 이게 이거를 바꿔내야 되는데 그 기도 체질 안 되지. 말씀 체질은 말씀 모르지. 그러면은 자기 방법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왜 기도하라 그러냐? 기도를 해야 뭐 하냐면 우리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자기의 성품, 자기의 기질, 그 살아온 것도 이거를 이길 수 있는데 거기에 져버린다고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을 위기에 당하고 이제 진짜 어려워서 심히 고통당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보면은 부르짖는다는 거는 소리만 지른다는 게 아니라 감정을 그거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돌이키는 걸 얘기해요. 불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바꾸는 거죠. 저 아까 조금 얘기하고 했는데 제가 신학교 제가 편목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원래 2년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말 잘 듣겠습니다 해서 1년만 하면 되는데 2학기만 하는데 우리가 6학기를 듣는 거예요. 가서 목회대학원을 이제 보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MDB 과정이 나오게 되고 필요해서 이제 하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배우겠습니다 의미도 있고 근데 거기에 찬양신학 가르치는 분이 계속 복에 대한 부분을 계속 설명을 해요. 근데 벌써 내가 4학기째 들었으니까 4학기 들으니까 많이 들은 거죠. 보면 이분이 4번 설교하는 거죠. 벌써 들은 거죠. 비슷한 설교들인데 이제 들리는 거예요. 보면은 말씀도 희한한 게 그렇게 듣는다고 그거 자기 말씀 아니에요. 머리에 들어온 거는 그건 내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들어왔다는 말은 마음에 와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내 건 거예요. 보면은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이 안 돼요.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가늠하지 마라. 가늠할 이런 생각만 들어도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뭐냐면은 이 마음에 새겨진 게 그게 내 말씀이지. 여기로 아는 거는 이걸 알면요. 머리로 아는 거는 뭐냐면 안다 생각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꾸 싸움만 만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마음에 새겨진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머리로만 가진 지식 가지고 끊임없이 분쟁하고 그래서 교회들 자꾸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 특징은 보면 기도 안 하는 교회거든요. 보면은 말씀하는데 말씀 가지고 사람만 정죄하지 그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은 사람을 사귀고 먹이게 돼 있고 입히게 돼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말씀인데 그 말씀 가지고 그거 가지고 너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된다 그러면 뭐냐면은 분쟁하는 거지.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밥 먹여주고 고기 구워주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 주께서 하시나요?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어린 양 먹이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고 어린 양을 치는 게 주님을 내가 헐벗어서 너희가 나에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먹을 걸 주었고 우리가 언제 그렇습니까? 의인들이 그러니까 내 이웃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내 이웃에 한 것이 내 자녀에게 하는 것이 누구한테 하는 거냐? 하나님께 하는 거고 성도들에게 하는 게 불신자에게 하는 게 그게 누구한테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에게 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불신자들 이거 잘 몰라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됐는데 불신자에게 하는 것도 누구한테 하는 거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 이웃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걸 못 배우고 가니까 교인들이 집에 가면 막 마누라 두드러 패고 막 마누라 욕하고 마누라 탓하고 보면은 그리고 뭐냐면 아주 사회 나가가지고 매일 사람도 욕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게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매일 분쟁만 일으키는 거예요. 보면 왜 그러냐? 껍데기로 알아서 그래. 껍데기로 주님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 닮아가지 않고 마귀 닮아가니까 마귀 죽어. 그분이 우리 오늘 메시지한테 왜 그러니까 자기 손주가 5살인데 손주한테 꼭 얘기하게. 너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지옥 갈 거야.
너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갈 거야. 그래서 지옥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요. 어렸을 때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아, 지옥으로.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아, 근데 그게 안 맞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게 맞더라고요. 어떨 때는 잘 모를 때는 이게 아닌 것 같고 또 깨달으니까 이게 맞고 그래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천국 가는 길인데, 천국 가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주여 주여 한 자 내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게 기름이 없는 자잖아요. 그 기름을 가지고 주님 찾아오셨는데 기름이 없어, 성령이 없어, 성령이 기름이 없어가 없어요. 어, 그러면은 뭐냐. 그래서 손주들한테도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갈 거야. 너 천국 가. 선택은 네가 해. 가르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고. 그러니까 바른 걸 딱 가르쳐 주면은 그 바른 기준에서 자기가 믿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바르게 가르쳐 주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다 엄마 아빠도 다 천국 가 있는데 너 혼자만 지옥 가 있을 거냐. 아, 그 엿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막상 읽어보면 그래요. 성경을 진짜 알고 보면은 지옥과 천국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보면은 우리는 뭐 그냥 이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냐. 주님은 3, 4대까지 저주를 봐주지 못하는데 그 죄는 분명히 죄값을 치러야 돼요. 보면은. 근데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여기서 이 두보라를 통하여서 이 두보라는 사사시대에 유일하게 여자 중에 여선지자예요. 보면 두보라. 보면은 이 당시에 남자가 더 그거 한데 근데 성경에는 여자 남자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중요하냐? 성령의 기름 부고 말씀의 비밀 가지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죠. 이 두보란 선지자라 이 불린 유일한 사사입니다. 이 선지자라 부르고 다른 선지자들도 있는데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드보라가 여사사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로 불린 여인은 미디암도 선지자라 부르고 훌다라는 사람도 그렇게 불리고 노아다 이유 잘 모르겠어요. 안나는 그 예수님 오신 그 예언했던 그 성경에서 기도한 그 여자도 뭐 그 여자 뭐 별 한 거 없는데 선지자래. 근데 선지자는 게 예수님이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이제 뭐냐면은 얘기를 하죠. 보면 성별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 또한 하나님께 쓰임에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말씀대로 믿고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신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 그 교수님이 이제 우리도 통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 2071년도가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3,600만으로 준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5년 정도 지나면은, 사실 통계가 지금 나왔어요. 45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인구가 3,600으로 줄어요. 지금 이게 5,100만이잖아요, 보면은. 5,100만인데, 3,600.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그거와 함께 교회도 급속히 준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 통계적으로도 막 나와 있는데 20대, 30대, 40대가 교회를 안 다니는 시대가 온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왜 친구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보면은 자기도 되게 어려운데 선교사가 왜 선교사들을 교회들이 안 돕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보면은 선교는 10년 파송받으면은 자립을 해야지. 뭐 죽을 때까지 뭐 달라 그래야 돼요.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선교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 선교사들 봤을 때. 우리나라는 레비우스 정책을 써가지고 니네끼리 자립해라. 할 수 있는 거죠, 보면. 보면은. 그리고 선교사가 언제까지 맨날 선교 붙잡고 뭐 거기만 있겠어요. 딴 지역 갔다 그러면 새로 선교하는 게 필요하죠. 그 지역만 계속 있는데 그거 할 필요 있냐. 그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선교사 상황보다 지금 국내 선교 상황이 더 안 좋아요. 보면은. 안 좋은 이유도 있어요. 목회자 탓도 있고, 성도들도 믿음이 약간 탓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게 아니라, 보면은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보라는 여잔데, 여자가 어때서요? 뭐 여자는 하나님 형상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 두보라가 이 사사시대에,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말은, 선지자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기도하니까 쓰이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러한 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잘 믿는 여자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교회가 쇠퇴하는 시대에도 교회 부흥하는 데는 부흥돼요.
우리 그 선교사님이 26년 동안 선교를 하고 왔는데, 뭐냐면, 이 8년은 필리핀에서 그 미종족, 그것도, 미종족, 그러니까 전도를 한 번도 안 받은 종족에게, 미종족 종족을 뭐로 치냐면 2% 이하인 거를 미종족이라고 얘기를 해. 기독교 들어가는 게 2%. 우리나라는 지금 20%거든요. 20%면 굉장한 거예요, 보면은. 굉장하기도 해. 지금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를 제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교회들이 좀 무너지잖아요, 보면은. 선교도 이제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뭘 했냐면 자기가 그 박사학위 받고 미국 갈 때마다 뭘 했냐면 교회 탐방들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탐방을. 그럼 미국 사회에 가면은 이제 뭐 다운타운에 이제 교회가 딱 이제 도시, 대도시인데 거기 교회 딱 있는데 이게 자꾸 슬럼가처럼 돼버리면서 그 교회가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밖으로 나가려고 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이 교회가 이 백인들이 흑인들이 자꾸 와서 히스패닉 스페인 애들이 와가지고 마약 먹고 막 길거리에서 홈리스 밖에서 이제 막 자고 그러니까 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좋은 데로 외곽으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집도 외곽으로 짓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교회가 이제 백인들이 있던 교회인데 백인들이 없으니까 이제 교회를 파는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1달러에 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한국 목회자에게 팔았대요. 한국 교회에다가. 근데 50명 정도 되는 교회에다 팔은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이제 거기에 있는 동네가 할렘과처럼 이제 바뀌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국인들끼리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게 저희 미국 가면은 이제 한인교회들 있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대한이라는 건 대한민국 그거잖아요. 대한예수교잖아. 미국에 살면서도 대한예수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라는 거죠. 미국에 있으면 미국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주변 사람들 전도하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 백인들이 힘들다 그러면은 거기에 중국 사람들 온 사람, 아시아 계통 사람들 온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보면은 거기를 전도해야 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 중에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들은 어떠냐? 거기에 그 할렘과 같은 데다가 싸니까 교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들어올 때부터 목적 자체를 뭘로 가졌냐면은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찬양하는 건데 찬양하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전도와 선교라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한 말 자체가 선교적 사명.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게 힘든 거예요, 보면은. 뭔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 내가 먹고 살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든 거라니까요, 보면은. 하나님 나는 선교도 해야 되고, 세계복음화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그래야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설정 자체를 낮게 설정하니까.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목적과 안 맞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이랑, 우리 인간의 목적이랑 나랑 다르잖아요,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선교적 사명 아브라함과 같이 불러. 너는 가문이 아브라함이라 불렀는데 이 아브라함 될 사람이 아브라함 같이 생각하지 않고 자꾸 노예같이 생각하면 노예지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배운 것이 뭘 배웠냐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꿈을 배우고 그리고 성실한 거 배워서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가지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저걸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해, 달, 별들이 전하도록. 그게 요셉이 그 노예로 끌려가도 그게 흔들린 게 아니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자체가 작다 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쭉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죽은 자도 뭐냐면 병든 자 이것도 해야 되고 성경적인 전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거 다 가르쳐야 된다. 말씀도 가르치고 후대 살려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꾸 보면은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것들이라. 근데 이 여인은 이거를 붙잡은 거예요. 뭘 붙잡은 거예요? 응? 뭘 붙잡은 거예요? 뭘 붙잡아요? 나라 살릴 걸 붙잡은 거지. 이스라엘 살릴 걸 여잔데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붙잡은 놈한테 응답을 하셔야지. 안 붙잡은 놈한테 어떻게 응답하냐고요.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지. 안 붙잡고 안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런 응답을 주냐고요. 줄 수가 없지. 그잖아요.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옳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20년 동안 지금 포로되고 지금 심히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학대를 당해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여인은 그때 뭐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를 부르짖는데 그때 이 라비도스의 아내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산지에 살고 있어요. 보면은 좋은 집에 뭐 예루살렘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산지에 라마 베델 사이에 드보라에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산에서 산다라는 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산다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이 자꾸 도시로 내려올 때마다 문제가 생겨요.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자꾸 밖으로 나갈수록 문제가 생겨요. 불신자랑 만나서 놀수록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성교도 사명 가지고 만난 것도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즐거움을 가질수록 뭐냐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돌아와서도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거기서 세겜에서 하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가족이 죽게 생기니까 할 수 없이 베델로 올라가라니까 베델로 올라갈 때 거기 막 목걸이 가서 다 빼고 거기 다 기금속에 다 우상 쪄박혀 있어가지고 그거 다 갖다 버리고 빼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뭐 보면은 금 같은 게 보면은 그 나비 같은 거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 나비 같은 거 다 그 우상 의미에 올리는 그게 뭐 이렇게 뭐 못생긴 여자가 나비같이 이뻐지는 것처럼 그런 의미도 갖고 있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다 땅에다 묻고 베델은 뭔데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잖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말아요. 하나님 여러분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직장을 하나님의 직장으로 바꿔야 돼요. 그 하나님 직장을 바꾸는 건 간단하죠. 주님 여기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여기서 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 복이 받게 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들이 내 거주하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으며 어디에 앉아있냐면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남자들은 사사면은 뭐냐면 지도자들이면 어디에 앉아요? 성에 거기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 여자는 성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기껏 해봤자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밑에. 좋은 곳이에요. 나온 곳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거기 좋은 데도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 앉아 있겠어요? 집에서 하니까 너무 좁은 거지 사람들이. 나무 밑에 다. 사람들이 와서 자꾸 찾아보니까 또 이제 남자들이 찾아온다 그러면은 여자가 방에 있으면 찾아가면 그거는 또 안 된다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 나중에 이제 야엘이 나오는데 내 뭐냐면 장막에 들어오라 그러는데 그 여자가 남의 집에 여자 장막에 들어가는 거는 남편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나. 그래서 남편이 있을 때 또 같이 들어가는 건 또 저거 하지만.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때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되냐? 말씀이 들어가야 분별이 돼요. 이게. 이 말씀이 안 들어가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 마음에 들어와야 돼. 말씀을 가지고 뭐냐면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거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냐? 악한 영이 원하는 거냐? 이건 내 생각이냐? 악한 영의 생각이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냐?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니까요. 보면은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이야. 아니면 내 동기, 내 야망 이거냐? 이건 사단이 주는 거냐? 이거를 분별하는 거죠. 근데 여기 재판을 받으러 왔다는 말은 사사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죠. 근데 사사라고 그냥 사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과 그 말하는 것이 그게 성취돼야 돼요. 성취돼야 돼.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데 6절에 보니까 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다가 뭐냐면 이 여친자 이 드보라가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남자가 바락이 이제 부름 받아 드보라에 간 거죠.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영화를 못 뜨니까 목사인데도 말씀이 헷갈려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뭘 참고해야 되냐? 드보라가 뭐라고 바락을, 불렀냐는 거예요. 보면은, 6절에 보니까 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다가 오라는 거예요. 보면은. 6절에 보니까 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다가 오라는 거예요. 보면은
불러주고 하는 말도 특이하단 말이에요. 발락을 불러 두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미노답의 아들 바락, 번개란 뜻인데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 이 두보라가 말하기를 야빈의 군대 장관 시드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이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아까 여기 보면은 야빈과 7병거 900대가 있고 거기에 그 군대 장관이 시드라가 되는 놈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왕이 있고 밑에 뭐냐면은 군대 장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있고 군대 장관이 지금 바락을 이 발람을 이 뭐야 발락이 뭐야 바락 발람이랑 헷갈려. 바락이 뭐냐면 부르잖아요. 보면은 이 불렀는데 이거를 이제 군대 장관으로 부른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걸 어떻게 부르냐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불러요? 내가 여기서 우리 시호 내 친하니까 내 시호 좀 잘 아는데 우리 시호 군대 장관 해. 아니야 주원이가 낫게 같아. 주원이 해. 아니야 온유도 괜찮은 것 같아. 온유 해.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보면 내가 쟤네를 아무리 알아도 쟤네들이 군대 장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군대 장관도 아니고 이거는 뭐하는 이게 성령께서 시킨 거예요. 보면은 성령께서 시킨 거예요. 여러분도 잘 주의를 해야 돼요. 제가 얘기할 때도 그걸 구분을 해야 돼. 이게 목사의 말인지 성령이 목사님을 뭐냐면은 감동을 줘서 하는 말인지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헷갈리니까 성도들이 자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빠지는데 왜 빠지냐? 이게 목사 말인지 목사 동기 충만해서 하는 말인지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할 때도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보면은 오늘 이 바락이 그래요. 바람이 보면은 이 두보라가 예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빈의 군대 장관 시드라와 그 병거들과 그의 무리들 이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두보라가 성령이 감동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쟤 한번 불러볼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인생 사는 게 힘든 게 보면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냐라는 분명히 그 부름에 자신이 이건 하나님 뜻이 맞아. 이게 판단이 안 쓰는 거예요.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안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주로 미뤘어요. 미루면 한 3번 정도 이게 탁 와닿으면은 그때서야 이건 하나님 뜻이야. 더 미룰 수도 없어. 최대한 믿어보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은 분별이 안 되면은 인생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잘못 선택하면 이게 뭐 굉장히 힘들다니까요. 보면은. 제가 이제 친구들도 같이 있잖아요. 보면 동기들도 있고 뭐 옆에 주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목회하려다가 다른 거 하다가 이거 하다 보면은 인생 다 갔어요. 보면은. 지금 아는 형님도 이제 53세인가 이렇게 되는데 54세인가 그러는데 당뇨도 있고 몸도 아프고 근데 개척교회는 가정의 교회 개척하고 있는데 지금 목사 한 수 받고 지금 개척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머뭇거리는 게 5년이 넘어가요. 코로나 3년에 뭐 이러면은. 그러면 인생 다 가버린다니까요, 보면은. 했으면은 뭘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쭉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쓰는 거죠. 저 친구 대학을 여기 갔다가, 또 이제 안 맞다고 해서 저기 갔다가, 안 맞다. 군인 된다 그랬다가, 군인 안 돼. 군인 2년밖에 못하고, 연장 공부 못하고, 나오고. 또 저거 대학에다가 거기서 또 잘려서 나오고. 그래서 교사 된다고 해서 저 학교 들어갔다가 공부하다가, 안 되고. 그래서 또 하다 보니, 그래서 벌써 이제 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됐다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후후 간다니까요. 2번 생각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원하시는 걸 내가 분명히 찾아야 돼. 그래서 바락이 이 반쪽짜리 순종을 하는데, 그때 이르러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면은, 바락이 뭐라 그래야 돼요?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뜻이네요. 두보라에게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 바락이 두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는데 이 바락이 반쪽짜리 순종을 하는데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래도 가긴 간대요. 근데 조건을 걸었죠. 함께 하시면 가고 함께 안 하시면은 안 간다. 이런 조건을 거니까 그 드보라가 하는 말이 예언이 다시 예언하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니니 자기가 전쟁은 다 했는데 자기의 전쟁에 영광을 못 얻어요. 그 밑에 있는 이 뭐냐면은 이 야빈 왕의 철병거 그 밑에 있는 그 밑에 조금 일하는 누구예요? 시드라, 시스라는 죽이는데 얘가 못 죽이고 아까 뒤에 나오는 야엘이라는 여자가 죽여요. 오늘 두 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는데 믿음으로 하는데 우리는 어떤 걸 자꾸 내냐면은 이 바라카 같이 이런 조건들을 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다시 준비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결정적인 타이밍이 왔을 때 그 왔을 때 이렇게 자꾸 결정을 한다니까요. 보면은. 그러면은 그게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이 말씀이 처음에 우리가 3절에 읽었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는다는 거는 그럼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다 내 사상 결단했다. 그거는 거기에 생명 거는 거예요. 보면은 내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때로는 금식기도 하면서 죽을 각오로 내가 죽는 한에 있어도 손해보는 한에 있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악한 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단은 그걸 누구보다 우리에게 잘 알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목회자들이 안 나오는 거고 이런 성도들이 안 나오고 이런 지도자들이 안 나오고 이런 여자들이 안 나오는 거죠. 이런 여자들이 나오면 된다니까요. 이런 지도자들을 키워야 돼요. 자녀들한테 야 너 힘들면 가지 마라. 요셉이 왜 아버지가 얘기를 하잖아요. 가서 형들이 뭐 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없어. 형들은 어디 갔냐고. 그래서 물어봐서 또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저 요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그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이고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핵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팔아먹었다. 난 이것도 많이 생각하는데 이번에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냐면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버지에게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집에서 배워야 되는 거. 순종을 배우잖아요. 교회에서 배우는 거.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아버지 뜻이면 하나님 뜻이면은 순종하겠습니다. 목사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목사 말이면 순종하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얘기하든지 사람이 얘기하든지 애들이 얘기하든지 하나님 뜻이면은 그게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의 자세가 그게 선지학교라 그러고 그게 광야생활, 광야 말씀을 배우는데 광야란 말이랑 말씀이란 말이랑 다 같은 말이라고요. 보면은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오직 뭐냐면 그래서 이 광야로 구약에는 광야로 표현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는 혼자 있는 곳에 혼자 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 앞에 혼자 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락이 혼자서 하나님께 쓰고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여자랑 가겠습니다. 두부랑 같이 가면 갈게요. 그러니까 두부라고 가면 뭐냐면은 이 두부라 복을 받고 자기는 저거잖아요. 보면은 그 시컨 다 해놓고 자기에게는 영광이 가지 않는다. 이 예언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시드라를 여인의 손에 파신 것임이니라. 이게 뭐예요? 온전한 믿음 가지고 갔으면은 자신을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이 그거를 내가 놓쳐버리니까 그게 자신의 헌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해놓고 다 남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럼 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헌신을 얘기하잖아요. 수고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베드로에게는 야 너는 죽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나만 죽을 수 있나?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요한이 살려주든지 말든지 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자꾸 남과 나는 꼭 내 혼자 해야 되냐고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누가 하면 할게요 이러잖아요.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거 얘기하는 게
그 아직 살만한 거예요, 보면은.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쓰기에 조금 애매한 거죠. 이게 뭐냐면은 두보라를 통해 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두보라는 또 군인이 아니니까 두보라를 통하여 다른 여인을 통하여서 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뭐 하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말씀해 보니까 함께해요. 9절에 보세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니라. 지금 이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서울 게. 무서울 게. 보면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 시드라를 여인의 손에 파신 것이니라 하고, 두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이 가데스로 가니라. 근데 요때는 또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야엘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할 거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은 이 믿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 발 뛰면 그 다음 발, 그 다음 발 이렇게 열어주시지 쫙 잘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말에 되게 충격이 되더라고요. 뭔 문제야, 목사님이. 이종석 목사님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학교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신학교로. 근데 거기까지만 부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신학교까지 부름을 받았는데 신학교에서 그 다음 스텝에 부름을 못 받은 거예요.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보면은. 개척까지는 부름을 받았는데, 개척 다음에 부름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골 아픈 거네. 이게 나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지금 요만큼만 부름 받았는데, 이 한 스텝을 더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정체가 된 거예요. 이게 정체될 줄도 알고 있었지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다시 부름 받는데, 이제 그 부름이 다시 오게 되면서 다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탄도 가고 막 이렇게 계속 열려서 난 너무 기뻐가지고 주변에 막 다 얘기했는데, 내 옆에서 계속 또 후배가 얘기해요. 4개 교회가 합쳐가지고 수련회로 같이 하고 뭐 하자는 씨잘데없는 짓이에요. 이게 뭐냐면 10명, 20명, 5명 교회 모여가지고 뭐 하겠다고. 거기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들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우리 애들 없는데 우리 여기 몇 명 모으면 이게 힘이 나지 않아.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너네. 그 천단위 가고 몇백 명 교회 가서, 그 몇백 명 모인 데 가서 거기서 애들이 해야지. 우리 애들 거기, 저기 치유성이 저기 가가지고 너무 좋대.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좋대. 목사님 설교는 쏙쏙 들어오는데 내 설교는 쏙쏙 안 들어오는데, 그게 뻥이에요, 이것들이. 내 설교가 더 낫다니까, 어쩔 때는. 근데 왜, 뭐의 차이 나냐? 애도 수의 차이에요. 간식의 차이에요. 여기 다 밀고 뛰노는 것보다 이거 5배 되는데 뛰노는 게 더 재밌는 거야. 애들은 분위기 탄단 말이에요. 중고생까지 좀 타요. 청년 대학 들어가고 어른 되면요. 분위기고 자시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위기 휩쓸리면 그 정신 나간 거예요, 보면. 왜냐, 골방에서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고, 이게 돼야 이제 승리하는 거지. 뭐 분위기 타면 뭐하냐. 큰 교회 앉아 분위기 탐기만 하지. 거기서 되는 사람 뒤통수만 보고 박수만 치고 앉아야지. 자기가 돼야지, 보면은. 자기 하나님 역사하셔야지, 뭐. 분위기 좋다고, 애들 분위기 좋다고 은혜 좀 받는데 그 은혜가 며칠이나 가요? 얼마나 가요? 동탄 갔다 와서 뭐 얼마나 가대? 그래도 씨이기 때문에 심겨진 거는 나중에 꼽히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니까 자꾸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좋은 데 있으면 내가 보내려고 그러는 거죠. 왜 우리 교회 다 못 보는 거니까 애들도 보고 성도들도 보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갖고 와서 메디컬 만들고 그냥 하면 되죠. 보면은. 근데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신학교까지만 부름 받으면 되냐고요. 보면은 예수 믿는 것까지만 부름 받으면 되냐고요. 거기 부름 받았으면 오순절의 응답도 받아야 되고 사도행전 2전으로 넘어가고 3장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응답도 받아야 되지. 빌립 집사님 응답도 받아야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보면 성경에도 보면은 7집사 가운데 이 7집사 가운데 7명이 나오잖아요. 니골라당 만들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된 애들도 나오고 다른 사람은 존재감이 안 나와요. 근데 거기에 순교한 사람 나오고 역사 일어난 사람도 나오잖아요. 보면은 집사들이 똑같이 다 있는데 응답받는 집사 있고 헛되이 믿는 자들도 있고 도리어 배교하고 예수님 핍박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그게
이런 설교는 참 성도들이 들으면은 그러면서 막 내가 막 이게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게 아니고 반대로 들려야 돼. 하나님, 나는요, 배교하는 자가 아니고요. 있으나 마나한 자가 아니고, 나도 응답받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이게 기분 나쁘면 안 된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아, 여기 뭐 묻었네. 거울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닦아야죠. 너 거울, 너 왜 나 기분 나쁘게 여기 더러운 거 묻은 거 너 보이게 해? 그럼 돼, 임마. 미친 사람이지. 말씀은 거울로 줬잖아요. 거울로 줬으면은, 이거 뭐 묻었네. 그럼 닦으면 되지. 닦으면 되지. 닦으면 되지. 거울이 너를 여기 내가 들어온 거, 너 왜 날 그거 보여주고 그런 거야? 너 나쁜 놈이네. 그러면은 잘못 깨달은 거죠. 저 목사님 말씀 맞구나. 맞아. 요번에 하나님 성에 갔는데 장로님이랑 나랑 이제 예언이 장로님 나한테 그러잖아. 다 하고 목사님들한테 할 말이 있답니다. 뭔 또 할 말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 한 번씩 들으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우리가 장로도 벌써 자기 70몇 년 거기 교회 다녔는데, 모태신앙이니까. 70몇 년. 우리가 성경을 모르겠냐? 성경을 모르겠냐? 은혜가 되고 안 되는 거네. 그건 우리는 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목사님도 되고, 교회도 살아요. 장로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장로를 몇십 년 해하고. 와, 그 장로는 참 대단해. 낮에 시커니 나고 거기가 또 은혜 받아봤다. 그래서 자기는 반쪽짜리밖에 훈련을 못 받는다고. 왜요? 그러니까 낮에는 일한다고. 그러면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지. 왜 거기까지 와가지고 이상한 거 붙잡고 그래요.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웃더라고요.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승리하겠다고. 이 뭐냐면 드보라에게 얘기해요. 드보라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바락과 일하려고 그러는. 이 바락이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람을 뽑는 거죠. 보면. 그리고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이 게데스로 부르니 이 바락이 스불론 집한 것 같아요. 납달리 집한지 스불론 집한지. 그러니까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가운데 다 오지도 않아요. 두 지파만 와요. 참 신기해요. 보면. 다 10분의 1이에요. 그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5만 명 들어왔는데 그게 한 10분의 1만 돌아왔다는 성경적인. 근데 10분의 9는 잘못된 거냐? 뭐 그런 거보다도 보면은 10분의 1이 은혜 받으면 10분의 9가 따라와줘요. 보면은. 여러분들도 맞아요.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니까, 한 사람. 10분의 1,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 가정은 역사 일어나요. 보면은 변화되어지고, 불신앙 꺾이고, 저주 꺾여요. 한 사람이 안 나온다니까요. 한 사람이 안 나니까 집안은 쑥대밭이야. 마귀 역사요. 보면은. 마귀판이라고. 마귀들 뛰논다고. 목사 집에서 뛰놀고, 중지자 집에 뛰놀고, 교회 와서 뛰놀고. 그래서 이 귀신들이 은대잖아요, 마귀들이. 교회가 놀기 제일 좋다고. 싸우고, 시기 좋다고. 우리 김명희 사님이 전화해달라고 그래요. 전화했지. 지사님, 뭐예요? 오지 말라며요! 웃으면서. 에이씨, 뭐, 오지 말라는 말이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휴, 그래, 초등학교 좀 나오셔야 되는데, 들 나오셔가지고 그러는데, 내가 반어법이지, 시끄럽게 굴지 말라는 거지, 그게 나오지 말라는 거. 자기도 알아. 그러니까, 농담 삼아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꼭 나온대. 나오셔야지. 안 나오면 어떡하냐. 야, 희한해요. 김삼순 권사님 만나가지고 뭐라 그랬다는 거야.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아니, 그거는 집사님 얘기할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안 나오면서 왜 남부가 안 나온다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도 그 웃으면서 막 얘기해요. 여기도 간다고 보면. 근데 그게 안 나오려고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마귀가 방해해서 그런 기도 하고요. 보면은. 그리고 나와도 이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약한 거죠. 보면. 그러니까 뭘 잘못한 거냐면은 새신자 교육을 잘 못 시킨 거예요. 이 교회가 열악하면 이게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그 케이스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원래는. 그러니까 김영희 집사님처럼 교회 왔다가 변화되어가지고 제자된 사람이 김영희 집사님 같은 사람 왔을 때 붙여가지고 딱 세우면 딱 세워지는데 이게 케이스들이 적잖아요. 보면은 치유되는 과정 속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일꾼이 부족하다는 게 그래서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보면은. 근데 자기 상황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마음을 이해하고 막 저거 한다고 보면은. 이경미 권사님 같은 경우도 남편이 집에서 힘들게 하고 돈 안 벌었잖아요.
그런 집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권사님들이나 지사님들을 만나면요, 하루 종일 붙어서 얘기해도 재밌어요. 나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은 재밌어. 보면은 왜? 비슷한 상황 속에서 또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서로.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랬어야 되는데, 이 집사님처럼 저렇게만 불신앙만 하지 않고 나도 인도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집사님, 그래도 권사님은 남편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술 친구들 중에 제일 오래 사셨잖아요. 60 넘긴 사람이 없는데 혼자 60 넘겨가지고 재수명 뭐 64세인가 돌아가셨는데 재수명 다 가지고 사신 거죠. 보면은 뭐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거를 두려워, 이거를 누리는 방법이 확신을 갖는 게 그게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테러가 없어요, 우리는. 테러가. 우리가 마귀 자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앞만 보고 뛰어야 돼요. 옆에 보고 뭐 얘기하가 할 그게 안 돼요. 보면은 앞만 보고 믿음 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오늘 이 기도를 모아서 20년 만에 응답이 왔지만 여러분 20년까지 걸리겠어요? 20년까지 안 걸려요. 그래서 이 일꾼들을 붙여주셨는데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10,000명이 올라간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엘리야에게 또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나만 남았다 그러는데 나만 남은 게 아니라니까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숨겨놓고 엘리야를 숨겨놨고 예후를 세우고 아람 왕도 세우고 북이스라엘 왕도 세우고 그걸 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초장 교회에 대한 계획 다 갖고 계신다니까요.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 눈을 뜨고 성령의 눈을, 성령을 통해 눈을 뜨고, 이게 하나님 나에게 이 과거가 상처인 줄 알았던데 그 상처가 아니라 그게 뭐냐면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 타작기로 만든다는 게 뭐예요? 산을 부시러기로 만들고, 나는 내 가정의 산과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알곡이 튀어나오는데 부시러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작은 산, 작은 문제들인데 그거는 겨와 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겨우는 또 어떻게 해요? 땔감을 쓰잖아요. 또 불 붙이는 데 쓰잖아요. 알곡이 나온다. 우리 쇠 타작기로. 뭐가 문제냐?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문제를 쇠 타작기에 넣기만 하면은 뭘로 바뀌냐? 알곡이 딱 나오고 쭉정이들은 다 분리돼서 따따따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제일 놓치는 게 이거라니까요. 우리 권사님, 집사, 성도님도 기도받으러 온 성도님한테도 왜 그러겠다는 거야. 남편이 복이에요. 아들이 복이에요. 지금 병 걸린 게 기회예요. 이거를 놓쳐버리면은 당신은 그 남편 놔두고 애 놔두고 어떻게 눈을 감아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되시죠? 기도하세요. 가르쳐 줄 테니까 기도 가르쳐 줘요. 기도. 그거 오자마자 기도하세요. 소리치고 기도. 와, 거의 반 울듯이 기도하는. 너희도 안 온다, 또 하나 뭐 바빠져 나는 주보 준비하고. 와, 오늘 아버지. 뭐냐, 저 정도 기도해야 하나님도 좀 관심 좀 갖고 그러지. 이게 뭐 지금 상황이 울고 부르짖고 해야 될 상황인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건 아직 살만한 거예요, 보면. 살만한 거예요. 지금 허튼 데, 쓸데없는 데 마음과 생각이 빼앗긴 거예요, 보면. 아유, 오늘, 아유, 형님,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보면은, 허에서 막 말한,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보면은, 기도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기도해야 돼. 교회도 기도해야 돼. 이 예언대로 시드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 모든 백성을 이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이 야엘, 이 산염소, 들염소, 이 아이벡스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영어 이름이. 이것들이 보면은, 봤어요. 이게. 댐 같은 데도 막 얘네들이 막 뛰어 올라가고. 아프리카 어떤 데 보면은, 나무에, 얘네들이 올라가 있어요. 나무 가지에. 뛰어내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막 비탈진 데는 막 뛰어 올라가요,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 이 산염소는 산에 사는데, 우리나라도 원래 산염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강원도에서 복원하고 그랬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게 어느 날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저기 서울까지. 거기까지 와가지고 잡혀가지고 다시 또 돌려보내오는 데 보면은. 그래서 이 염소가 그 뜻이 오르는 자, 높이 오르는 자, 그리고 확장된 의미로 그런 의미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베델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베델은 지대가 높은 데고 이 문제 생기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저기 애굽은 내려가는 거고 내려갔다가 자꾸
마누라 죽을 뻔하고 뺏기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다 올라오죠, 보면은. 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삭 보고도 여기로 내려가지 마라, 떠나지 마라. 종들 볼 때 그 안 가면 안 오면은 데려가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이삭이 내려갈 때도 야곱이 내려갈 때도 겁먹은 거예요. 보면 야곱 같은 경우 애굽에 내려갈 때 근데 하나님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내려간 게 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뭐냐면 산의 신앙이에요. 도시의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여자들은 도시를 탐해요. 사람들도 자꾸 도시에 가고 싶어요. 커피숍에 들어앉아있고 사람들 많은 데 들어앉아있고 그거 참 좋아해. 보면은 그 기도 하나도 안 돼요. 사람 많은 데 가서는. 그래서 이 야엘이 이 시드라를 영접했는데 이 야엘의 남편이 또 띠란 놈이에요. 이게 말씀해 보면은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죠. 시드라가 도망쳤는데 갠 사람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거든요. 이 헤벨 갠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게 이드로 장로 그 집안이에요. 이드로 장로. 그 자녀라서 요거는 원래 이스라엘과 같이 적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 야엘인데 이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뒤에는 원래는. 근데 이게 뭐냐 이제 오긴 산염소라 그러는데 또 이게 의미가 있다는데 그건 신학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모르는 거 잘 모르겠고 하솔 왕과 야빈과 겐 사람의 헤벨의 집 사람은 여기는 화평이에요. 이게 다 친한 거예요. 다 동맹이 맺어져 있는 집. 남편이 띠래가지고 불신자랑 저거 한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얘가 이 시드라가 이 집에 머무는 거죠. 시드라가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엘이 나가 시드라를 영접하면 그러니까 화친을 맺은 그거니까 야엘이 우리 집에 들어와라 그러죠. 시드라를 보고 시드라가 지금 싸우다가 혼자 도망간 거예요. 보면은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다, 주인이다 이런 개념인데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18절에 보세요.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야엘이. 원래는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남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갔다는 의미는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돌에 맞을 일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시드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졸린 거예요. 우유 마신다. 보면은. 그 우유가 또 배부른 것 역할도 하잖아요. 칼로리가 또 높잖아요. 물은 칼로리가 없지요. 보면은 우유는 칼로리가요 꽤 많아요. 우유 밑에 보면 칼로리 써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피곤하고 이제 나른하고 이제 조는 거 자는 거죠.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이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요놈이 뭐냐면 시드라가 말하기를 누가 오면은 여기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살려고. 없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이 야엘이 자꾸 이게 헤벨을 강조해요. 이놈이 띠란 놈이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지 않고 걔는 그러니까 이드로 장로 후예들인데 믿음을 접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요. 신학교 들어왔는데 신학교에서 부름을 못 받았어요. 올라가면서 믿음의 부름을 받고 믿음이 성장돼야 돼. 여러분도 자꾸 성장해야 돼. 성장 안 하는 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이라는 거는 장막 이게 이게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안 흔들리게 바람 불면 넘어지지 않게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텐트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로 여기다 관절을 여기 관절을 의학적으로 무지해야죠. 여기다가, 여기가 약하죠. 여기보다는. 급소잖아요. 약하잖아요. 그 관자놀이에다가 뭐냐면은 말뚝을 박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거죠. 보면은. 두보라가 구하고. 그 두 여자가 지금 민족을 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여러분, 민족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문은 구하겠습니다. 근데 가문 구하려면 민족 구한다고 크게 기도를 크게 하라고 애들도 얘기하면 뭐 되고 싶어 뭐 된다 그러냐면 그거 되지 말고 더 꿈을 크게 키워라 더 비전을 좀 더 쓰라고 더 크고 바라기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라기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그 공이 다 날아간 거예요.
대장을 죽여야 되는데 그걸 죽이지 못하고. 근데 이거를 누가 했냐?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하나님께 오르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잖아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 이스라엘 이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지며 이때 2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에 굴복하게 하며 아유 야엘이 뭐라고 간장으로다가 이 말뚝을 박았냐고요. 보면 이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야엘에게 이 개를 죽여야겠다. 이게 나라를 살리는 거구나. 그 헌신에 거기에 마음을 준 거예요. 군인이 아닌데 군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이 아주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 그게 지맴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불타오르는데 막 이 정열 뭐냐면 열정을 불어넣는데 그 열정에 자기 입만 됐을 뿐인 거예요. 보면은 거기에 자기의 이 평소 때 하던 거 이것만 올렸을 뿐이라고요.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해라 하나님이 하신다 역사하신다. 근데도 못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뭐냐 어린 양을 먹일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내 어린 양도 못 먹이면 어떡해요. 우리가 양을 치라고 그러는데 양을 쳐야 되는데 24시 이 사람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가르쳐 모든 걸 지키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나도 흔들리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3번 찾아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 죽게 살아 그러면 니네가 할 일이 있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지 난 이제 죽어도 가요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달려도 가요 그 말이거든요. 혼자 죽나? 쟤는 어떻게 돼요? 쟤도 죽나요? 그러니까 그 네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살든지 말든지. 근데 이 사도 요한만 살고 나머지 다 같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죽이려고 뽑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이려고 뽑았지만 거기에 자기들이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거지. 살려고 하면 살아요. 그러나 상금은 크지 않죠. 보면은 이해되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큰 계획 갖고 계신다니까요. 100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가 10만 붙잡았다 10밖에 못 태워 가요. 나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나는 일찍 부름 받았는데 뭐 한다 이거밖에 못하냐. 그러니까 못하는 게 거의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가 천을 들고 약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러고 내 입을 크게 열라고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근데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 기도 안 했으니까 그 사람보다 하나님의 열정을 부어줬는데도 내가 알아서 꽂힌 거죠. 어떻게 해요? 요한도 보고 이스라엘 회복 때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기웃기웃거리다가 내가 놓친 거지. 보면은 집중했으면은 하나님 바라봐 의지했으면은 충분히 바꾸는데 애들한테 근데 야 우리 애들은 다 서울대 갈 수 있는 애들이야. 근데 지네들이 안 해서 그렇지. 옆에서도 애 공부하도록 분위기를 싹 만들어줘야 되는데 나도 욕먹긴 해. 핸드폰 본다고. 네가 핸드폰 보니까 사 먹으라고.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그러니까 되겠어요. 뭐 분위기가 똥인데 분위기가 똥인데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데 공부해라. 얘는 본 거는 뭐 지 엄마 아빠밖에 안 봤는데 뭐 어디서 공부하는 거 어디서 봐요. 근데 어디서 봐요. 못 봤는데 못 보면 못 하는 거지. 애들 내가 왜 해외에 데려가는데 못 보면 못 가요. 비전을 안 가지면 안 가요. 명규도 야 너도 그 비전 트리 갔다 온 거 어때? 좋아요. 너 유학 갈 거야? 그러니까 유학 갈 거예요. 기도해. 갈 수 있어? 예. 말 들기도 안 해요. 보면 걔랑 얘기하려면 힘들어요. 내가 이 얘기를 그 강지사한테 얘기했더니 명규랑 그렇게 길게 얘기했냐면서. 그냥 말을 안 해요. 알아요. 대화 안 되면 말 안 해보자. 애들도. 조금 이제 열면 져가지고, 지네끼리는 되게 많이 해요. 수다쟁이요. 지네끼리는. 마음이 통한 사람은 수다쟁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두부라 같이 준비해놨으면 어떡해요. 두부라 같이 했는데, 이 바락같이 못 누리고, 아니, 이 야엘은 어디서 튀어나온 여자이길래,
야엘의 이름이 떠버리잖아요. 그 이상한 남자 만났는데 엄한 놈이라고 아침 맺어가지고 남편 탓 이유가 하나 없어요. 아내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환경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탓하면 못 깨닫는 거예요.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부모 탓하면 그건 하나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여기 보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답이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줬어요? 극복하라고 주시지 뭐 거기에 묶이라고 준 거 아니라 보면은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히 학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를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두보라 같이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야엘과 같이 쓰임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바락같이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준도 교통과 세계사를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 3창을 기도합니다.